할렐루야. 오늘도 11월 1일 첫날 수요 예배를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545장 찬송하면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546장 이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부를 때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관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11월의 첫날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그 뜻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깨달음을 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무뎌졌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늠한 여인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많은 지식으로 허울뿐인 신앙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창현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의 압박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시기에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또 몸의 질병으로 요양 중인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계가 전쟁과 경제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와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졸이며 주님의 평화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계에 평화를 내리시고 모든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희망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됨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생물 교과서를 공부할 때 반드시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너구리입니다. 오리너구리는 호주 일대에 사는 동물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리는 오리를 닮았고 몸은 수달과 비슷하고 발은 오리와 곰의 발과 같고 또 꼬리는 비버와 같이 넓적하다라고 합니다. 또 알을 낳으면서 동시에 새끼를 젖을 먹인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리너구리는 조류도 아닐 뿐더러 조류와 포유류의 중간 단계의 동물도 아닌 엄연한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동물이 발견됐을 때에는 환상의 동물로도 여겨지고 오리와 다른 동물을 합쳐놓은 박제를 만들어서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비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오리너구리를 직접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오리너구리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에 가두어 놓고 구분 짓는 것에 익숙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리너구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실 외부에서 정해놓은 틀에 불과합니다. 오리너구리는 얼마나 독특한지 단공목 안에서도 오리너구리과 오리너구리 속 오리너구리 종으로 분류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공통의 조상이 없다라는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느냐?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는 사회가 만든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정의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에서는 서울에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구분하여서 지방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달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부르듯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와도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학력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층을 구분 짓는 일에 익숙해지고 또 그 분류 안에서 우리가 특권의식을 점차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채워가는 수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오리 너구리만을 이야기 드린 것은 오리 너구리란 동물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다른 생각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시선으로 하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 생활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해설할 때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회당의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수를 왕으로 추종한다라며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추방당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앞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오늘의 무대인 아덴이라는 곳에까지 쫓겨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함께 오지 못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를 몇 바퀴를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그리스 신상들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격분했다라고 하는 동사 파록시노는 기분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잠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온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에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중심부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들, 또 거대했던 아테나 신상들,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고 한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사상과 또 예술과 스포츠, 이 모든 것들 뒤에 있는 정신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격분하고 한탄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신전들과 신상들의 동기, 그 배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화와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토론을 벌였으며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은 인간이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면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에 에피쿠로스 학자와 스토아 학자들과도 변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학파는 크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였습니다. 정반대에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믿었으며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인간이 극단으로 가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권태와 불안 가운데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으로 도망치거나 그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르몰로고스는 원래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물건을 주워오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으며 점차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마음껏 인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학자들은 바울을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북쪽에 있는 법원이었던 아레오바고는 새로운 사상이나 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재판을 하던 권력기구였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우리가 경청할 테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면서 강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적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스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국가들을 압도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헬라스를 정복한 이후에도 그들의 문화를 동경했다라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헬라어를 썼습니다. 부와 권력과 지식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들이 침략하여 빼앗아온 노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하는 이 유행을 따라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진리와 이념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줄을 긋고 또 자신들만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신상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종교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네 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서 두려워하다라는 데이소와 귀신이라는 다이몬을 합친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신적이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희가 두려움이 많구나. 이제는 신이 너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도 만들었구나.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공포를 느낍니다. 귀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들과 두려워 떠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시작으로 그들의 거짓과 공포와 우상으로부터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로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며 가나안에 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성벽들을 무너뜨릴 때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집트의 광야와 가나안의 장애물들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웠지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덴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며 아테네의 중심에 있던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인간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아티카의 흙에서 생겨났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종족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한 혈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족이나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74편 17절에서는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모세도 모든 민족들의 경계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신명기 32장 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인종과 국가로 나뉘었던 수많은 계급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당시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과감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분제와 사회, 그 모든 것들이 허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족속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더듬어 찾다라는 헬라어 프셀라 파워는 만지다,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전과 신들을 만들고 쫓아다녔지만 거기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믿던 신들은 오히려 아덴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그리스 시인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시인이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의 시인 아라투스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헬라 사람들의 시를 정확하게 인용하여서 자신이 당신들이 우습게 보는 나의 모습과 달리 나는 헬라의 학문과 문학에도 능통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라투스도 자연현상들이라고 하는 시에서 자신을 우리 모두는 이 제우스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자연이야말로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운명을 아는 사람을 신과 같은 자 또는 현자라고 부르고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즐겨 인용하였던 이 단어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뛰어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첫 사역 때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나의 중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토론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철학은 진리를 오직 인간의 존재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지점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에 오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추종하던 알지 못하던 신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가 밝혀진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아덴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그치고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바울은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고심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역시 아덴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주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대항하여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몇몇 사람들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지혜를 자랑하지만 허약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소아시아에 먼저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이끄셨고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바라보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그들 가운데서 오직 자기에게 다가오는 몇 사람의 그리스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연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PPT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적혀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대와 성별과 계층의 상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갈등과 불만 가운데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자긍적인 것을 찾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 역사에서 가장 풍족한 시대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환경과 경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오리 너구리와 같이 오리와 너구리 사이에 기준을 정의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감 없이 갈증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지혜의 중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바울과 같이 그 지나가는 듯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탁월한 지혜와 믿음으로 또한 통찰력으로 그 순간들을 몰입하여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소명과 통찰을 얻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던 내 모습들을 깨부수고 사회가 정의하는 자신의 존재와 충돌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택의 자유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영향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우리의 소명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진정한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바울이 마주하였던 아덴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또한 신이 없다라고 외치며 그러면서도 자신은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하여 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바울과 같이 담대함과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과 손가락질에서도 자유하며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인순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